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페이퍼가 있으니까요, 꼭 필기 도구를 꺼내 주셔서 우리 쓰시면서 말씀을 나누고 꼭 기도 제목을 써서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는 제가 봉헌 기도 때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한 자매는 이런 자매들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뾰루지가 나면 너무 화가 난다. 형제들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잠을 못 자면 화가 난다. 정말 잠이 오는데 깨울 때 그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로 인해서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장인데 직원들이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사장은 화가 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과정하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학생들이 교수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열심히 이렇게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남편은 화가 나죠. 또 반대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힘들게 놓고 기르고 양육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을 때 부모는 굉장히 화가 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반에도 임원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리더라는 직분을 주셨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에서 담당 목사로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주간의 휴가로 갔다 왔습니다. 휴가 중에 제가 SNS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늘 눈팅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글을 많이 썼습니다. 쓴 이유는 이제 감사 릴레이라는 것을 한 후배를 통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감사 릴레이를 월, 화, 수 이렇게 3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날에 제가 몰아서 한꺼번에 9명의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 중에서 이 릴레이를 이렇게 쫙 연결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 릴레이를 잘 바톤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청년부 안에도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감사의 릴레이를 하면서 바톤을 넘겼잖아요. 그들이 제가 이렇게 바톤을 줬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이것을 내팽개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목사가 했는데 날 인정하지 않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좀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지체가 그 9명의 명단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내가 빠질 수가 있냐, 딴 사람은 다 했는데 나는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게 나는 인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인정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휴가를 보내는 가운데 수요일 날에 또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또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닌 타 교회 청년이 별로 관계가 되지 않는데 저한테 골탕으로 지목을 했는지 제가 고민을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왜 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하게 되었죠. 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받아들이기로 인정해 주기로 한 거고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이 욕도 하고 있지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지목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0,000원을 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을 기부하고 얼음을 덮어 쓰는 건데 얼음물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덮어 쓰지 싫으면 이제 100불 10만 원을 기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보다는 이렇게 들어붙는 이거에 초점이 맞춰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어떤 쇼로
나를 잘 드러낼까, 내가 잘 인정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결론은 저는 이제 했죠. 그리고 제가 또 몇몇 지체에게, 우리 그 희성교회 희성킹과 희성퀸 두 명에게 제가 지원을 했죠. 제가 희성퀸이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게 미모퀸인지 뭐 성격퀸인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퀸이라고 딱 지명하고 이렇게 킹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약간 또 서운해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저는 하고 욕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맞거든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뭔가를 도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실패하면 그것이 과정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릴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약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약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때로는 기부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사십니까? 아니면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인정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조금 우리에게 절망감이 있고 침체가 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으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 또한 누가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주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인정받으며 세상이 날 외면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올해 2014년 1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주제를 보다 무겁게 하라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리더십들에게 올해는 보다 무겁게 하는 해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무겁게 하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나마 리더들은 저와 한 2년 3년 같이 이제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임원단은 7명 다 뉴페이스였습니다. 완전 세대 교체가 된 거죠. 제가 무겁게 하라고 초반에 확 나가니까 7명 다 실족한 것 같아요. 다 실족해서 이걸 어떡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참 귀한 것은요, 그들이 그 7명 모두가 지금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희성 콘서트로 통해서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또 제가 연주를 하면, 노래를 하면서 좀 초를 쳤지만 제가 첫음을 못 잡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사가 잘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늘 위기를 만나는데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참는 것,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서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기회로, 위기에서 소망으로, 위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단 동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길앗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이 재산들, 뭐 보석들, 그 다음에 많이 땅이 나는 소산분들들 너희한테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앗 사람들 모두 눈깔 하나를 다 뽑아라. 그러면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전쟁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자들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눈을 뽑는다. 여러분 내 눈 하나를 뽑는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절대 못 볼 것 같습니다. 왜? 제 얼굴에서 제일 잘생긴 부분이 눈이기 때문에. 속눈썹 제일 잘생겼는데 우리 아들들이 다 속눈썹이 잘생겼어. 다 저를 닮아. 눈을 뽑아라. 못 뽑지 절대.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한. 눈을 뽑아라 그러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들이 한 행동은, 이때 한 행동은 7일만 기회를 달라. 그리고 이 7일 안에 뭔가 되지 않으면 눈 뽑겠다라는 사생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길앗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왕, 아직 왕으로 추대된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한테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됐다 그랬는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팥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 당신 우리의 왕 아니냐, 우리를 도와달라. 그때 사울이 속이 좁아서 너희들 나 왕으로 인정 안 해놓고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면 안 된다 했으면 사울은 탈락. 물론 나중에는 탈락되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행동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가 한 행동은 자신감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군인이 아무도 없었고 군대 자체가 없었는데 전국에서 30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 군대가 3만 명이 더 모여서 이게 33만 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30만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니까 암몬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도망갔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전부 다 흩어져 도망할 정도로 완전 하나님께서 암몬을 박살내 버리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경이고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사울에게 있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30만 명을 이끄는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학교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속이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서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신자라고 해서 늘 이렇게 마음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성 콘서트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까 간증한 효희 자매와 우리 윤여경 자매가 새신자였는데 참석했어. 어버볼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감동돼요. 또 우리 어린 우리 1, 4기에 뭐 안경제 안에서는 지금 완전 뭐 이렇게 있지만 1, 3기에 남규 형제, 우리 뭐 방송실 선비는 우리 기선 형제가 자꾸 막 폭발적으로 막 하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니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조금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넓혀가서 그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 와서 한 4년을 보내면서 마음이 되게 넓은 형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김재민 형제인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넓어요. 이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넓혀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세 미녀의 그 배우자
얻게 되잖아요. 이 마음을 넓어야 돼요. 이게 자꾸 좁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면 ben데기 속같이 좁아지고 넓어지면 바다보다도 넓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 들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넓혀 주심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입인데 지금 시간이 마칠 시간이라서,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그럼 위기에서 기회로 어떻게 됐느냐? 이들이 7일간 말미를 달라고 해서 이들이 한 행동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기라서 힘들고 어렵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7일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 9월이에요.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는 2학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왠지 9월은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7일 기도를 하십시오. 월, 수, 목, 금, 토까지 하면 6일 세부 기도하면 6일이죠. 그리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 2번 중에 1번 나오면 7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일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철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짜내시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위기가 아니라 이것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께 7일 기도함을 통해서 기회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7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 우리 03기 유호상 형제한테 연락하면 운행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새벽 기도 연결로 날마다 오니까, 일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날마다 오니까 오는 길에 다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9월 첫 주 우리 청년부 자체적은 그 1년에 특세가 2번이잖아요. 특세, 이렇게 상반기 고난 주간에 한 번, 뭐 추수감사 주간에 한 번인데, 이번 주는 여러분은 1인 특세, 하나님과 나와의 7일 기도, 내가 특세를 하겠다 결단하시고 내일 월삭 새벽 기도부터 승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짧게 끝났나요? 한 페이지였는데 제가 너무 짧게. 자, 6절과 7절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안 돼요. 내 마음은 좁기 때문에.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는 것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누나를 뽑아야 되는 두렵고 힘드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인내하며 철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상황에 있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이 청년의 때 무조건 위기잖아요. 청년의 때는 무조건 광야거든요. 결혼하면 더 큰 광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광야예요. 광야. 취업하면 그냥 천국일 것 같지만 취업하면 더 큰 광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이 그 위기를, 계속 광야로 살 수 없잖아요. 그 위기를
감사의 기회로, 위기를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로, 위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위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회개의 열매 맺는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성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상황이 늘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열매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부분들을 주님 사용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공부반